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물들 통해서 많은 신앙의 믿음을 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 기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인전이나 아니면 영웅담 같은 곳을 보면은 그 인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뭘 잘했고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마지막까지 잘했다 하다 끝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일반적인 그런 전기나 영웅전과 달리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형태로 마치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 인물이 나약하고 연약한 시절의 모습,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모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나약한 모습,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거밖에 못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참 그래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직접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인물들처럼 살아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게 되고 위로를 얻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볼 이 모세라는 인물 역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서베이 설문을 해봤는데 당당하게 1위에 꼽힌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항상 1, 2위를 다투는 분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1, 2위를 다투는 분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대체로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모세 보통 이렇게 꼽히는데 이 중에서 항상 보통 모세가 1등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서 이제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한 인물이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어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는 이름으로 구별해서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성경의 인물들보다 독보적으로 그리고 월등하게 우월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는,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정말 완벽한 온전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이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모세가 그의 삶 속에서 실족하고 실망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다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아세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네, 은둔형 외톨이. 요즘에 우리나라 일본에서 건너온 개념이기도 한데 일본은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회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어떠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이제 집이나 방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20, 30대층에서 나타나고 2022년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5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은둔형 외톨이로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였습니다. 이집트는 당시에 지금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었고, 이제 모세는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금수저. 요즘에는 금수저보다 한 단계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모세가 오늘날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구석이 아니라 광야 깊은 곳으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은둔하며 도피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연 모세의 인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혼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가의 파라오 왕가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 공주가 친어머니 요괴벳에게 모세를 좀 길러주세요라고 이렇게 양육을 맡겼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이제 이민 2세들처럼 모세는 이제 아마 이집트인 정체성과 그리고 히브리인 정체성 사이에서 아마 갈등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좀 더 애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박해받는 자신의 혈족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젊은 모세는 자신의 그 의기, 열정, 혈기, 패기 이런 것으로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마음을 품고 있던 와중에 어떤 히브리인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이집트인에게 이렇게 매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의분이 치밀어 오르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모세는 주먹으로 이집트인을 죽여서 땅속에 급하게 파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얼마 뒤에 탄로가 나게 되면서 모세는 즉시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모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보이고 그리고 바보같이 느껴졌을까요? 동족을 위해서 의로운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뤄 보기도 전에 그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르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고 이 바보야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쳤을까요?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혈기와 열정이 넘치던 모세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모세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로운 분노와 계획 모두 다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라고 합니다. 무려 모세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기간이죠. 가장 빛나고 생기 넘치는 시기, 그 시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무의미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유유자적하던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떨기 나무에 붙은 불꽃에 임하신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누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스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no라고 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가지 4대 불가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두 번째,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어떻죠?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뭐든지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둔자로서 외톨이로서 살아왔던 모세는 그 과거의 모습 다 잃어버리고 정반대로 두렵고 자신감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의기소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랑 같이 일하러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떨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현 전사님한테. 제가 만약에 양현 전사님한테 같이 사역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양현 전사님 저한테 같이 사역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사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찬양도 잘 못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둡시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네, 아마 사람이 좀 의지도 있고 활력도 있고 뭐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같이 뭘 하지.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만둡시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할진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모습,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뒤로 이렇게 빼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야 드디어 모세가 내가 쓸 만큼 충분히 성숙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은 젊은 시절에 의기 넘치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생각과 의지가 앞서는 인물이 아니라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정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순종자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의 말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뭐죠? 내가입니다. 네, 모세가 나 못해요 화법으로 이렇게 버티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하리라고 화법으로 모세를 잡아당기십니다. 보내려는 모세와 안 가려는 하나님 사이의 그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명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은 특히 제가 이제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해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과 꿈에 대해서 되게 많이 헷갈려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소명과 직업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꿈과 직업과 다른 소명의 선명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명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소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걸 먼저 고려하죠? 전적으로 내 생각을 먼저 고려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인생의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죠. 그러나 소명은 그 글자 그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 있어서 나는 타다이고 객체이고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나에게 시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모세가 자신의 그 의기와 자신의 그 열정으로 하고자 했던 그 일은 모세의 의지가 수용된 뭐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모세가 그의 그 꿈, 계획, 목표가 모두 다 실패하고 나서 미대한 광야로 정처없이 떠돌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죠? 소명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있을 때 젊은 시절의 모세처럼 하고 싶은 것 많죠. 되고 싶은 것 많죠. 이루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는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부르신 때와 시기에 순종하는 것 역시 소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명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단 정하고 보자라고 해서 이게 내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40년에서 40세의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모세의 생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너무 늦게 부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80세라는 나이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나이죠? 이미 은퇴하고 노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나이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소명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때와 시기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명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이집트에서 지위도 높았고 왕자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실패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패 경험 때문인지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의 무능을 이유로 대면서 하나님께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재능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능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모세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냥 너 혼자 알아서 네 능력으로 해봐라 라고 절대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혼자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소명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미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뜻하신 바를 놀랍게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능력이나 자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력서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은 역시 다 이게 내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교만해질 것이고,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거 다 내 탓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 시절 모세처럼 실족하여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온전히 붙잡혀서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소명의 길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은 우리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의 꿈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말할 때 낮고 벌퍼먹고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리고 빨리 오를수록 영광과 찬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죠? 사람들 끊임없는 명예욕과 그리고 성취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명에 붙들린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자리 그리고 세상의 영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지켜 세워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따른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 자체입니다. 소명자는 온전히 그 소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소명은 결코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밖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됐고, 안으로는 이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처럼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새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고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이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려 합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흔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 패역하고 무도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용서 안 해주실 거면은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그의 삶의 말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 책이 바로 신명기이죠. 그렇게 설교하다가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진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선지자가 아니죠. 비슷한 사람이 이후에 한 명 더 나타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섬기셨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소명자로서 나의 소명을 붙들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소명을 부어주시지만 그 모든 소명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죽기까지 나아지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갈 소명의 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은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바랬던 것들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도 거부하면서 주님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리고 고된 소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에 감사함으로써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이 있었고 수많은 절망이 있었지만 그가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모두 거부하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게 소명 부어주셔서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의 모세처럼 실패하고 실수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운운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뜻에 붙잡혀서, 나의 의지에 붙잡혀서, 나의 꿈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 거부하고 나의 길 가고였던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순간 이 모든 것 저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주님 주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섬김을 드러내며 나의 십자가 메고 사명의 길, 소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하늘을 많이 끌어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인데 주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덩치를 안 되고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든 작든 나의 주인께서 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뜻 때문에, 나의 원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 저버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붙들린 삶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의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정말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 발자취 발걸음 보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